눈에 우리가 보기에 악의 번영은 너무나도 견고해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전체를 뒤엎는 소음에 때로는 속삭이고 때로는 절규하고 외치는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너무 애쓰시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 거짓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또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저항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시는 그 분투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치고 상한 마음의 자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을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천년왕국 등장합니다. 아마 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오늘 이 새벽에는 그 세세한 논쟁이나 어려운 이야기들은 좀 제쳐놓고 우리 혼란스러운 현실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포, 그 압도적인 소망의 현장으로 들어가 우리의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 손에는 육중한 쇠사슬과 무적행의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던 옛 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 자를 붙잡아 천년 동안 깊은 어둠 속에 던져놓고 굳게 봉인합니다.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악의 힘을 우리 개인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대, 너무 악한 이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의 힘은 너무 거대해 보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하였던 것처럼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같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가운데에서 너무 작은 하나의 조각배 같은 그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거대한 쇠사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미혹을 묶는 사슬, 폭력을 묶는 사슬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던 그 거짓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미혹의 권세가 결박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강한 힘으로 악을 누르려 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거짓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선포하실 뿐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설정해 놓으시고 선을 그어 놓으시고 여기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를 속이려 하는 강력한 미혹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직 부족하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라고 되뇌이게 하는 고독.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미혹의 목소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슬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의 악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맞습니다. 사슬에 묶여있는 맹수는 묶인 상태로 포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슬로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것은 맹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악은 발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삼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 됩니다. 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슬은 그 어떤 악의 권세조차도 그 능력도 결박할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슬의 장면 이후 요한은 하늘의 보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이들, 그런데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그리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물론 여기서 천년은 문자적으로 딱 1천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0의 세제곱, 그러니까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기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앙적 선택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거룩한 저항들, 그것을 두고 누가 이걸 대체 알아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의 화려한 성공담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그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후회와 상처로 남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전부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이기는 자인가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보좌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세상이 보기에 우러러 볼 수 있는 정상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잔인하게 내버린 자리,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쓰러져간 그 순교의 처형대 위에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세우십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쟁취한 자리를 보좌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지켜낸 그 자리를 보좌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승리해야만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내가 죽어야 다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 벌이는 그 영적인 전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의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가 그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을 선택하는 바로 그 결단의 자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보좌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미 그 보좌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다 목배인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이들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이 곧 순교자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조용한 영웅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거룩한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는 것입니다. 천년이 차면 마지막 발악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옥에서 놓여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이 곡과 마곡이란 불신앙적인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데, 잠시 놓였던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정의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불의로 인해 억울하던 자들이, 모든 그 눈물이 닦여지고 그 억울함들이 다 해소되며 모든 악행들은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불은 단순한 파괴의 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는 불이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불입니다. 거짓과 위선, 숨겨진 동기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불타 없어지고 오직 진실, 진리만이 영원한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단지 악에 대한 복수, 그것을 넘어서 창조하실 때에 원하셨던 바로 그 모습대로 완전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행동, 행위를 처벌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과 동기마저 드러내서 온전케,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드러내는 불꽃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히 남을 것들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동기가 그 불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지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너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내용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내용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닌 소망과 위로,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크고 흰 보좌는 우리에게 정죄가 아닌 칭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마지막 불꽃에 다 타버려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히 남을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으려 합니다. 천년왕국의 난해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결국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미래의 시간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소망의 지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슬이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은 잠시 포효하지만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그 세상이 가진 절망의 서사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알아주시는 바로 그 작은 순종의 선택들이 쌓여 하늘의 보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순종이야말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됨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 순종 하나도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그 앞에 우리가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빛 앞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빚으신 그 작지만 순금 같은 빛나는 믿음이 영원토록 그 가운데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이 사슬과 또 보좌와 불,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며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